깨달으시고 서품 1장에 원기 원년 4월 28일 대종사 대각을 이루고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그렇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라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없는 도와 인과 공의 이치 그죠? 생멸 없는 도. 지금 생멸 없는 도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 자리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알아야 돼요. 이 대동사님 깨친 거예요, 이게. 우리도 깨친 거예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이 성리품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리품. 그래서 제가 올 1년 동안 성리품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래도 감을 잡았지 않았을까, 성리가 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성리품은 이제 올해 마지막 시간이 오늘이. 다음 주는 종제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연말이나 참회 기도 목표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없어요. 이제 올 1년이 이제 11월 달에 가인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뭘 하느냐. 인과품이죠. 인과품. 인과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 생멸 없는 도와 인과공의 이치. 이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대종사님의 깨침, 도가 뭔지 깨달음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리품 저런 법문을 읽고 이 말이다라고 오신 분은 다생겁내에 닦은 바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다생겁내. 이번 생에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간다. 이해 잘 안 가십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이해는 가게 되어 있어. 네? 이해 가려고 노력을 할 수 없어. 벌써 11월이요. 그렇죠? 이해는 그냥 꾸준히 교단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가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그럼 다 해결되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만 꾸준히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법문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워요. 몇 안 돼. 이런 이해하실 분들은. 자, 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TV에서 진품 명품인가 하시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죠? 네? 거기에 물건을 갖고 온 의뢰인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냥 있으니까 갖고 나왔어. 그런데 그 판별관들은 거기는 딱 본 순간에 진품이고 가품이고 대략 가격은 얼마 정도 나가고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보고 이 법문이 무슨 법문이다라고 딱 아는 사람은 깨친 사람이야. 열린 사람이야. 열린 사람. 그런데 내가 이 법문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직 열리지 않은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 성자와 불보살이라고 그러죠. 불보살과 범부 중생을요. 자, 여기서 중생이란 말이 무리중자예요. 무리중자. 많은 무리. 그러니까 내가 많은 무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중생 하면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생각이 이것부터 고쳐야 돼. 중생이란 말은 많은 무리에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한둘이고 못 깨달은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절대 다수에 내가 들어있는 거지 내가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유교에서는 분자 소인 그랬어. 그러니까 에라 소인배 하니까 소인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아주 나쁜 걸로 박혀있기 때문에 범부 중생도 나쁜 것 우리들이 그렇게 알아. 근데 소인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자기에게 머물렸다. 자기 가정이나 개인에게 머물렸다 그 말이에요. 큰 공도사업, 그러니까 엄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공도사업, 세계사업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공도사업, 세계사업에 마음이 열린 사람은 군자, 대인배. 우리 가정을 위하고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을 소인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 작다 이제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이제 잘 설명을 하셔야 되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문정교라는 선님이 나오죠. 자, 우리 교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문정교 선진이 교전에 많이 나와. 에? 경계를 당해서 지게 치사하고 있다 할 때도 나오고, 전망품에도 나오고, 이렇게 막 춤을 추었다. 대종사님이 설법하실 때 있잖아요. 노덕송은 막 선진님들은 춤을 추었다 할 때도 문정교 선진이 나오고 그래요. 이 문정교 선진이 어디 사람이냐? 가까워, 여러분들은 가까운 분이요. 곡성분이요, 곡성. 불에 곡성할 때 곡성면이요. 주소를 보니까 용어사전 보니까 곡성면이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분이요. 어렸을 때 농업과 장사를 하시다가 쉬운 2살 때부터 한우업에 종사를 하셨다. 그리고 전주 지부장도 하시고 엄불교 초창기 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 어른이 엄불교와 원지 2년이 됐느냐? 원기 5년도.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를 하시고 3일 만세운동 할 때가 원기 4년이요. 3일 만세운동 할 때 급하다 우리 빨리 기도하자 하시고 대종사님은 지금 변산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원기 4년에. 근데 원기 5년에 송정벽 선생하고 이 어른이 오셔가지고 그때 입교를 해요. 원기 5년도에 입교를 하셨어. 그럼 한 20년 때까지 한 15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신 어른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 이 어른이 공부를.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그럼 여기 우리 교수님도 15년 넘으면 많죠.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자, 여기 보시면, 자, 저 어른이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네? 자, 깨쳤다. 아, 손 들어봐. 둘 중에 하나잖아. 왜냐면 OX 문제 할 때는 눈치껏 빨리 잘 가야 돼. 그래야 살아남어. 체육 될 때, 그죠? 눈치껏. 자, 깨쳤다, 저 어른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너 높이 들어갈 자신 있게 해. 자, 내리세요. 자, 안 깨쳤다. 안 깨쳤다. 둘 중에 하나를 들어봐. 둘 중에 하나를. 자, 안 깨쳤다에 들으신 분은 5분. 나머지는 깨쳤다 그랬어요. 그냥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그 얘기는 이제 내가 맞았는가 틀렸는가는 마지막에 해야 될 거다니요. 자, 이 법문은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구지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구지. 예? 구지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구지라는 분이 선사라는 분이 계셔서, 자, 이 선사에게 사람들이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불법이 뭐냐 등등 물어볼 거 아니에요. 큰 스님이니까. 그러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딱 답변은 한 가지요. 답변이, 자, 우리 양타원님이 자, 도가 뭡니까? 하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도가 뭡니까 했죠. 우리 만덕사는 승산용사님 어찌 계시던가요? 일원상 강의하시면 만덕산 승산용사님 혹시 보셨어요? 일원상 강의하실 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시잖아요. 만덕산 성분. 네? 도가 뭐냐 이렇게 주먹. 자, 이 구지선사는 도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녀. 다양하게 물어볼 때마다 답변은 딱 하나야. 네? 손가락 진짜. 그래서 구지선사요. 도가 뭐냐 하면은 도가 뭐냐 딱. 그런데 알아들었다고 껍벅 절을 하고 있잖아. 감사하고 가는 스님이 있고 고개를 레돌레돌레돌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알아듣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사가 출장을 갔어. 출장. 나들이를 갔는지 이제 경전에 출장을 갔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우리로 따지면 간사, 부교무도 아니고
간사가 이제 절에 있었어. 이제 먼 곳에서 부지선사를 찾아뵈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이 나이도 이제 많어. 지긋한 스님이 오니까 계셔 안 계셔? 큰 스님이 안 계셔. 누구밖에 없어. 그러러 다니면 간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물어봤어. 심심하게 더군다 농으로 혹시 동자 스님은 도가 뭔지 아십니까? 딱 그래서 알죠. 도가 뭡니까? 얘를 같이 물어봐. 그러니까 딱 네? 동자 스님이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스님이 감탄을 해버렸어. 그럼 그냥 싱글벙글 너무 좋아하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진짜 이제 부지선사가 오셔. 역시 큰 그릇에 큰 힘을 난다고. 예? 그 젊은 동자 스님이 벌써 돌을 깨쳐버렸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선사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요나라 하고 이제 그 스님하고 헤어지고 이제 절에 들어왔어. 너 큰일 났어. 너 누워도 우리 동자가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럼 방에 들어가고 담도 있잖아. 담도 잘 들어 담도를 주머니 속에다 딱 넣어놓고 있다가 아가야 일어났어. 그랬어. 오늘 낮에 뭔 일 있었냐? 오늘 낮에 뭔 일 있었냐? 근데 어쩌고 저쩌고 미주알고주 할 거다녀.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도가 뭐냐? 그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애기 손을 잡고는 칼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네? 단도하고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그럼 애기가 어찌겠어? 손 잘라버린 게 어디 뜰거 다녀? 네? 그러니까 그 동자 스님이 아프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유인이었는 게 말이야. 유인아 불렀어. 유인아. 그러니까 그러더니 큰 스님 부르니까 아프면도 왜요? 그랬어. 왜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아프 죽었는데 도가 뭐냐? 그러니까 애기가 네? 도가 뭐냐 하니까 아픔도 있고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쳤다. 그 순간 깨쳐버렸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잘 참고해둬요. 지금 이 법문을 하면서 도움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나 천연선사라는 분이 계셔. 다나 천연선사. 유학과 도학에 굉장히 심취한 젊은이야. 굉장히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똑똑한 젊은이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광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가려면 지리산을 넘어야 될 거다녀. 그렇죠? 지리산을 넘어서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고 이제 천안으로 가야 될 거다녀. 여관에서 하룻밤 자는데 여관 주인이 그런 거예요. 아, 이북의 젊은이들 이제 방거사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다나 천안하고 어디를 가는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뭐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 합격이 뭐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가? 왜 고작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부처를 뽑는 시험이 있다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지.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해갖고 뭐 진사가 된다니까 뭐가 우리로 따지면 벼슬을 얻는 것은 들어봤지만 부처를 뽑는다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 가면은 하남 지역에 어디 지역에 마주라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부처를 뽑는다네. 근데 그 부처는 아주 신비하고 영험하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맞죠? 그 자리를 본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다 거기서 한양으로 가지 않고 돌려고 화북종으로 들어가고 마조 스님을 찾아봐. 이게 이제 다나 천연 스님이야. 그런데 그 문화에 가서 이제 깨침을 얻었어. 근데 얼마나 천연덕스러우면 천연이야. 자연스럽다. 이제 천진난만하다. 그런 스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으면 스님들은 뭐다 만행을 해. 만행. 옛날부터 스님들이 깨달으면 이제 하산해서 네가 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만행을 다닌단 말이에요. 만행을 다니는데 하북 쪽에 뭐 해림사라고 나왔더라고요. 해림사. 이 해림사라는 절에 도착을 했어. 근데 그때는 추운 겨울이요. 추운 겨울.
추운 겨울에 뭐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뭐 옷이 뭐 따뜻한 거 시켜서 뭐가 있어. 넘마 옷 있잖아요. 포도옷 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 갔는데 처음에는 절만이라도 있으면 안 울어 죽겠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절에 딱 들어가면죠.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절을 발견했는데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런데 절에는 특성이 있어. 이런 민간집은 밤에 늦게 가더라도 시장은 좀 멋이라도 좀 내줄까요? 옛날 유교 선배들 어디 가면 다 그런 말 나오죠. 옛날 이야기책에 보면. 근데 절간은 저녁에 공양 시간이 끝나면 안 주어.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여. 이게 절간의 A열.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도 어디 절간에 가고 밥도 안 주네 뭣도 안 주네 하면 그건 내가 무시한 거예요. 공양 시간이 끝났을 때 가면 안 물어봐. 그게 정상이야. 근데 이 스님은 이제 그런 걸 알아. 그러니까 밥은 달라고 못이요. 그런데 아무리 객지에서 온 손님이라도 자기 방은 불도 안 된 방을 주어 지금. 그러니까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떨고 배도 고프고 죽겠어. 그래서 생각할수록 저 스님들이 괘씸하고 서운한 것 같아. 너무 추워갖고 사람이 추우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가가지고 부처님,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이 금불이 아니었어. 목불이었어. 목불. 알아듣겠죠? 목불. 그때만 해도 초창기고 가난하니까 지금이니까 금깔도 입히고 뭐도 하지만 옛날엔 나무로 깎은 목불이란 말이야. 그 목불을 딱 하나를 갖고 와서 망치로 쪼개. 도끼로 쪼개가지고 불을 때 추우니까 그러니까 방에 뚝 불 타는 소리 딱딱딱딱 나잖아요. 때맞춰 장작. 그럼 밖에 환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뭔 소린 거고 나와서 봤어. 그랬더만 저 스님이 불을 떼고 있어. 근데 뭐 갖고 떼는가 봤더만 뭘 떼는 거예요? 부처님을 쪼개고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여기 받을 때는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받을 뭐 하는 짓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무리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 막 금방 막 때려 죽일 기세요. 그런데 천연선사예요. 천연덕스러워. 천연선. 지팡이를 갖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갖고 불을 막 휘집어. 불을 휘집어. 잘못했다고 지금 봐주라고 해도 시원찮은 파인데 불을 막 휘집어. 이제 그 숫자가 많다 보면 젊은 혈기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니 한대 쥐어 펴버리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니 어디나. 그러니까 나는 잠시만 나를 때리고 쫓아내는 건 상관없는데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너희 물어봤잖냐. 뭐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부처님, 영험하신 부처님의 사리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 법당에 영험하다고 부처님을 모셔놨으니 저 부처님의 사리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스님 이제 놀래도록 이런 미친놈 거라고. 아니 사리가 거기서 나오겠냐고. 나무토막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이제 다나선사에게 걸려들은 거야. 봐라. 사리도 안 나오는 나무토막을 너희들은 부처라고 섬기면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리도 안 나오는 나무토막을 그렇게 부처님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애부라고 공양하고 있잖아. 위대하신 부처님 하면서 정작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산부처에게는 너희들을 공양을 왜 안고 이따위로 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죽어있는 나무토막을 부처라고 섬기면서, 그렇죠? 온갖 예불을 당하면서 조석경망을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부처는 배고파 죽고 추워 죽었는데 왜 살아있는 부처는 이렇게 형편없이 대접하고 죽은 부처는 이렇게 떠받들고 있느냐. 이 미친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우리 교도님들 여기 아침에 오셔서 형편을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누구한테 인사하냐고. 인사하는 내가 부처님이지 인사받는 법신불이 부처님 아니라고. 인사받는 목불이 부처님 아니라니까요. 인사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이 부처님이라니까. 내 마음.
이 마음을 보지 않고 백날 거기다 절해야 뭐하냐고. 거기서 저러고 집에 가서 싸우지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 절해봐. 그러면 밥이라도 따뜻한 거 그러지. 우리들은 형식, 속아있는 것에 속아있는 진품을 볼 줄 알으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한참 정해서 1시간 걸렸어요. 그 제목 정하면서. 진품을 볼 줄 아는 거. 진품. 진짜 부처가 누구냐고. 진짜 부처가. 그러면 이 법문을 그대로 바꾸면 누가 대종사님 영정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권력을 한 말은 저 벽에 걸린 저 대종사님 영상을 걸어가게 하라 그 말이. 걸어가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말이 저 달마대사 영상을 능히 걸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복례정사에 달마 화상을 쳐는 것이 있었는 게죠. 달마 화상을. 이게 요즘 집집마다 어디 가면은 다 있죠. 달마 화상. 달마 화상 눈가 뿌라하게 갖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알아듣겠죠? 달마대사가 이쁜 그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겼어. 알아듣겠어요? 그런 달마대사가 왜 위대하다고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예분을 강조한다고 하냐고요. 왜 달마대사가 위대하냐? 달마대사가 수행을 하는데 명상을 탁 하고 있으면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이 수마예요. 수마. 잠이 하도 오니까 눈꺼풀을 잘라버린 거예요. 잠 오지 말고. 그래서 달마대사 보니 눈꺼풀이 없으니까 아감이 왜 알아듣겠어요? 좀 제대로 수행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수행을. 우리 교도님들 눈 잘리겠어요? 아이고 이쁘게 하려고 붙이고 다니지? 아이고 그런 분이요. 그런 분. 그러면 저 달마대사가 어떤 분이냐? 인도에 향지국이라고 있대. 향지국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어 보면 조그마한 중소도 우리가 뭐 신라도 있고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향지국의 왕의 둘째 아들이요. 왕자요. 왕자. 아이고 여러분들 집에 아들들 교무 하나 시키라면 안 시키죠? 왕자가 출가하겠어요? 이런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법을 이룬 거예요. 이 달마대사가 부처님이 1대, 마하가섭이 2대, 아난존자가 3대, 그래갖고 쪼르륵 내려다가 28대예요. 28대.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28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어. 영화 제목 같은 데가 뭐라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쪽이 인도, 서쪽에서 중국 쪽이 동쪽이요.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화두요. 그렇죠?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겠어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을까? 서쪽에서. 근데 이런 것도 화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왔어. 중국으로 오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초조가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인도로 따지면 중국에서 이제 29대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우리들의 유명한 해가, 승참, 도치, 홍인, 육조, 해능. 그렇죠? 그 밑에서부터 이제 의발을 전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해줄게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루 내 들어도 재밌어. 이런 얘기. 알았죠? 이런 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 이거 영화 드라마보다 몇백 배가 재밌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빠지면 독기자를 썩는지 몰라. 더 듣고 싶어. 영화 재밌는 거 보면 벌써 끝났냐 그러잖아. 3시간짜리도 설교 10분짜리도 재미없으면 있잖아. 듣기 싫은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약장사 구경 가면 재밌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런 어른이야. 이런 어른.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요. 이 대단한 분. 자, 이 어른의 사진이 이제 이렇게 걸어졌단 말이에요. 벽에. 그래서 그림을 하는 사람이나 글씨를 쓰는 사람이 다 초상시대의 달마 화상부터 쳐. 그렇게 유명해. 근데
우리로 따지면 지금 대종사님 저 영정 있잖아요. 저 영정을 걸어다니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한국 불교 조계종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불교가 깨달음을 지향하잖아. 깨달음. 그러니까 한국 불교 조계종에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인가하는 방식이야. 저 사람이 도가 얼마나 익었냐 안 익었냐. 그래서 불가에서 앉아갖고 설법을 하잖아. 앉아서 설법을 할 때 스승께서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스님들은 그 법자에 앉지를 못해요. 설법을 못해요. 스님이 몇천 명 계시잖아요. 근데 깨달았다고 인가를 해줘야, 견성 인가를 해야 그분이 의자에 앉아서 설법을 하지. 깨닫지 못하면 설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중법사님 법을 설하소서. 근데 그런 분이 법을 설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자, 그런 거 유명한 저 달마대사예요. 그러니까 저 달마대사를 대종사님 영정을 걸어다니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과거 시험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불교 선종 조계종에서 그때 당시 깨달음을 인가하는 방법이야. 깨달음 인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종령 성리품에도 이청춘에게 그 방안을 찍게 하고, 그러죠? 14세 가기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앞으로 안 된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나오시자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나 그때 당시 한국 불교가 조계종이 가장 위세를 떨쳤는데, 그때 조계종에서는 이게 깨달음을 인가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원기 5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정교상진님이 오신 지가 원기 5년 10월 정도에 입교를 했더라고요. 입교를 했어. 그래서 대종사님이 원기 9년까지 여기 국내정사에 계셨어요. 9년까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불교 풍토나 우리 불교 선지님들이 대종사님도 이 성리문답을 굉장히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성리문답이 거의 이때 다 나왔어요. 이 의도유명이나 성리 내용들이 엄불교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문화들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있잖아요. 문답 감정이라고 하면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선주님이 원기 5년도에 오셨는데, 대종사님 원기 9년까지 계셨는데 불과 몇 년이 안 되는데 3, 4년 사이에 이미 불교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인가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이 선지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의식을.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공부하면서 정규야 네가 저 달마대사 화상을 걸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 말 속에, 이게 이제 스승인 거예요. 이게 스승. 제자와 스승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그때 백암명 선사가 계신 그 올명함에, 백암명 선사가 제가 불교를 찾아보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불교에서 높이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조선 500년이잖아요. 조선 2조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대한 고승 10분을 뽑았는데 10분 안에 들어가는 분이 백암명 선사예요. 우리 지금 교전에 나오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히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현대식 스님이고 지식도 있고 다 갖춘 선놈. 이렇게 앉아서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과 영역상전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접하신 스님이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고 함께 이렇게 뭐가 맞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계실 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시고 유능한 분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으로 깨달음을 인정할 때 우리 선지님들도 이런 불교 문화를 많이 주로 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구절이 대종사님께서 그런 거예요. 문정교 네가 저 달마대사를 걸려봐라. 이 걸려봐라는 말에 있는 의미가 있어요. 걸려란 말은 자
불교나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일원상 이게 중요한 것이 아까 생면 없는 법, 없는 법. 그러니까 일원상 진리를 보면 일원상 진리에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 분별이 없는 자 나오죠. 그러나 공적, 영적,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론상 우주의 원리가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를 설명해서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없는 자리에 초점을 주었고 유교는 현세 나타난 자리에 중점을 주었어. 그러니까 불교는 공자리에 들어가면 깨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친 사람. 그러니까 공자리에 갔을 때, 텅 빈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대종사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전부 다 그 자리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그 말이 하나인 자리니까 저 달마대사 영상을 걸릴 수 있겠느냐 하니까 저 사진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내가 달마대사와 마음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걸어가면 달마대사 영상을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불교 스님께서 문정규 선지님이 금강산 유점사에 놀러 갔어. 놀러를 갔는데 스님께서 다른 스님에게 이 얘기하는 걸 엿들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스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달마대사 영상을 한번 걸릴 수 있겠느냐 하는데 제자들이 눈만 깜빡깜빡 뜨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한데 어떤 사람이 객이 딱 들어서 아, 나 엄불교 신자인데 말이야, 엄불교 교문데 말이야 하고 딱 해서 내가 걸리겠어 하니까 한번 당신 걸려보시오 하니까 딱 걸어갔어. 그러면 불교 스님들이 바로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대목이 이 대목이 지금 알아듣겠죠? 그랬으면 바로 깨달은 거예요. 와, 엄불교에서 오신 저 교무님, 저 문종규 선생님 깨달았다고 바로 깨달음을 줘.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문종규 선생님은 지금 깨달은 도인이야. 깨달은 도인.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대종사님께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쳐야지 흉내내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공부하러 와갖고 이 산속에서 지금 저런 것들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저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까오잡고 내가 나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겠죠.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전주에서만 서울 갔다 오면 서울만 썼는데 방향은 더 오르겠네. 전주에서 여기까지 1시간만 걸리니까. 나 서울 갔다 왔는데 그랬다? 잘했어? 근데 전주에서 따라다니면서 서울말 하나 배우려고. 알아듣겠죠? 그것과 똑같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문정교도 이제 오늘 하루 내가 오늘 너 날 잡아놓고 너희들 내가 오늘 혼 좀 내겠다 그 날이